잘한 거야. 그 사이비 정도 아, 교회 이름 얼마나 할렐루야. 예. 신천지가 누구요? 이만희.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 이거 우리 권사님도 오늘 보시는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굿모닝입니다.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전신 식사와 성경 공부가 오늘 있고요. 다음 주간에 리저널 캠프, 이게 이제 지역 캠프인데 이제 조지아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반 교회, 반에 해당하는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간에 모이고 나머지 반이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캠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오피서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오피서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 주일은 컨서버터리 옵저베이션 그 워십 서비스인데 80명의 아이들이 11시 예배 때 오세요. 그리고 저기서 처음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저기 바뀌고 나서. 한번 또 오십시오. 기념되는 날인데 우리 정진상 부르님 두 분, 정명신 목사님도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s there anything? Somebody dropped that? It's a phone. 혹시 뭐 폰 다 가지고 계세요? Yeah, there is nobody here. Thank you, Miriam. 컨서버터리가 뭡니까? 컨서버터리가요, 뮤직을 가르치는 기관, 학교, 그거를 컨서버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악만 가르친 게 아니라 드라마도 가르치고 뭐 댄스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걸 다 보여줄 거예요. 댄스도 그들이 할 거고 드라마도 이제 다음 주일에 여기 와서 보여줄 거예요. 한번 특별한 시간이니까 한번 오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좀 어렵죠? 저도 찾아봤었어요. 처음 봤을 때. 예배 시간에 하는 11시 예배 때. 11시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있다가 기다리면 이제 11시 예배 시작. 그때. 다음 주 일요일이요? 예, 다음 주일 날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보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기 우리 찬양 부를 때만
저물을 잠깐 다지면 어떨까요? 바로 옆에서 스페니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만, 그리고 찬양 끝나면 다시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 굳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충성하겠다고, 사랑한다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하나님 주님을 늘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에, 환경에 우리의 시야를 빼앗겨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굳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한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벌써 성령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가 성령에 날마다 복종하며 주님과 교통하듯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있겠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그런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증인을 위해서, 증인됨을 위해서라도 주여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의 한인교회 하나님, 우리 군우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히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깨닫지 잘 모르고 행했던 것 하나님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고민과 아픔, 그런 하나님 병을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하나님 우리 군우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아멘. 오늘서부터 요나서를 시작해서 요나서가 총 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빨리 끝나면 5주에 끝날 거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는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나누게 되면은 뭐 6주, 7주까지 적어도 2달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서부터 요나서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이죠. 유명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서부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선지자 이야기 우리는 익히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화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동화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이것이 나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요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총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27 합쳐서 66권이죠. 39권을 커다랗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어디까지요? 욥기 전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아가서, 이게 다 시가서. 그 이유는 전부 다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는 커다랗게 선지서, 지금 요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지서에는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 누구는 대선지자고 누구는 소선지자나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책의 분량입니다. 책이 상당히 이렇게 분량이 있으면 대선지서가 됩니다. 5권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이름들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대선지서. 아시는 대로. 누가 있을까요? 에레미야, 에스겔 2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까지 이렇게 대선지서로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소선지서. 요나는 그 중에서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대선지서 5권. 4명입니다. 근데 책이 5권 있죠. 예레미야, 에가까지. 여러분들, 소선지서는 12개. 그 중에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선지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는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자의 의미가 미래를 예측해서 마치 점을 치듯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엄밀하게는 대언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대언자라는 표현. 그러다 보니까 대언하다 보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대언자적인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이게 바로 이제 선지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는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어떤 사람, 어떤 백성, 어떤 국가, 민족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니느웨로 이제 향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4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나 개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요나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예, 아미떼 아들이라고 또 나오네요. 예,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예, 나쁜 질문은 없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스루의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아스루의 수도입니다. 잠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당시 구약의 그런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7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하고도 700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간. 당시 세계를,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나라는 아스루였어요. 아스루. 그리고 그 아스루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악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땅도 그 거민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땅을 제대로 잘 보살피고 관리하지 않고 더러운 것 버리고 제대로 관리하잖아.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그 악독이 너무나 가득 차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곳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니느웨입니까? 왜 아스루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스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나올 텐데요. 아스루,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제국
주의자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가 망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벨론이 들어와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그리스가 들어와요.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그리스가 망하고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어오냐면 로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제국들이 이렇게 섰는데 몇백 년에 걸쳐서요. 그 중에 아수르는 그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국가예요. 공포 정치했어요. 속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보면 잔인한 형벌을 구했어요. 그래서 말뚝에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꽂았고, 그 다음에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은 사람 가죽을 그대로 벗겨서 그 가죽을 성벽에다 전시하는 그런 잔인한 민족입니다. 본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들의 그런 악독함과 잔인함이 워낙 그렇게 악명이 높아서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진격해 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웬만한 나라들은 그냥 항복해버리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괜히 저항하다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험한 거를 당하느니 우리 어차피 못 이기는 거 그냥 좋게 끝나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면 이건 약간의 그들의 잔인함을 보여줘. 그들은 포로를 잡아서 그냥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코에다가 이렇게 마치 고기에다가 낚싯바늘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때로는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포로를 끌고 가요. 그렇게 이제 이들이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악은 온 세계에 다 이렇게 알려진 바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악이 하나님이 못 견딜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장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3장에는 나옵니다. 3장에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과정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려면 경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못 참겠다, 치워버리자 하면서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왜 주실까요? 굳이 또 선지자를 보내서 왜 40일날 이렇게 할 거를 또 이렇게 보이실까요? 예,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회를 더 줄게. 이건 하나님의 일종의 자비의 표현이에요. 심판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은 이제 요나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그 이면에 숨겨 있는 자비로운 은혜.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여느 선지자하고 틀렸어요. 여느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Yes, Lord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요나는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앞에 정상적인 게 있는데 그러나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그 뒤에는 거기에 대한 반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인품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뭔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라는 한마디에 아들은 글렀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 앞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가 없는 그런 순종의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죠.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죠? 사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죠. 우리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 굳이 인격적이죠.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지셨고, 그 얼굴을
이렇게 보이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죠? 레위기 6장, 민수기 6장에 유명한 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영어 예배 때 blessing 마지막 축도할 때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그 영어 가사예요.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turn his face toward you.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은, 향하는 것은 그분의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 다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로 향하여 두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여호와 얼굴빛을. 근데 오늘의 요나는 이 얼굴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빛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이 어떤 경우에는 은혜이고 사랑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웰컴을 하죠. 또 간절히 기다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이여 나를 덮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어떤 사람은 그 얼굴빛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똑같은 태양빛이 있어도 이런 정상적인 식물들, 나무들은 그 태양빛을 향하여서 무럭무럭 사랑하고 그 태양빛을 힘입어서 자라가지만 어떤 곰팡이들 그리고 벌레들은 그 태양빛을 비추면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그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웰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멀리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얼굴빛에 대해서 당연히 웰컴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다리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모른 채 해주세요. 피하는 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자리를 은근히 피하는 거, 기도의 자리를 은근히 피하는 거, 어쩌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들 다시스 요빠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빠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베드로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베드로 해변가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보낸 게 바로 그 요빠입니다. 그 요빠.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요빠는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저기 요빠가 보이나요? 어쨌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조그만 도시예요. 요빠요. 신약 시대는 베드로가 여기 있다가 고넬료의 종을 만난 곳이기도 해요. 여기서 다시스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다시스는 어딜까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지중해를 이렇게 횡으로 쭉 건너서 이렇게 가면은 끝에가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나오겠죠. 거기 포르투갈, 스페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커다란 대해, 그때는 대해라고 불렀어요. 대해, Great Sea. 이 대해를 지나면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땅끝. 그래서 요나는 지금 여호와를 피해서 땅끝 다시스를 향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 거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요빠에서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표현이 요빠로 이제 내려갔더니 이제 이렇게 마침 이제 피하려고 요빠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배 타려고. 근데 마침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 그 아다리가 일본 말이죠, 정견님. 아다리가 딱 맞았다. 이제 그럴 때 이럴 때 쓰는 거잖아. 마침 내가 도망가려고 딱 오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예비가 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때로는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면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순적하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때마침 우리에게 자금을 보내주고 때마침 알아서 아주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가 때로는 잘 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또 적절한 사람을 만나고 때마침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우리는 갸우뚱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불순종하는 길에도 그 아다리가 맞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네, 일이 좀 잘 안 풀리네,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근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법을 어기면서 무리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침 조심하셔요. 마침을 조심하세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려고 할 때 마침 딱 떨어진다고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쉽게 그렇게 이렇게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이 아주 큰 그림입니다.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요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마침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건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해안 도시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겠죠, 욥바는.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요나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태도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산의 뿌리가 맞나요? 왜 산의 뿌리죠? 배 밑창인데? 배 밑이죠. 이거 뭔가 잘못 복사. 예, 죄송해요. 뭔가 이렇게 배 밑층에 내려간 거죠. 배 밑층에. 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 밑층에 지금 배에 있는데 요나가 지금 산지에서 내려와서 욥바에 내려왔어요. 근데 배를 탔어요. 근데 배에서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서 가장 밑창에 내려가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2장에 보시면은 산의 뿌리에 뭔가 지금 복사가 막 믹스됐어요.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2장 6절이에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니. 여러분들 이제 2장의 상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맨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말씀을 받은 곳이. 근데 욥바로 내려갔어요. 더 지형에. 근데 배를 탔어요. 배에서 또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배 거기가 밑이 아니에요. 또 거기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해요.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요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간 결과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이 누워서 잠에 빠져버렸어요. 이건 많은 것들이 요나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몇 절입니까? 다시 한번 거기를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배 상황이 어떤 거죠? 지금 폭풍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폭풍이 일어나는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흔들림이 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모습. 그렇게 피곤했나? 그렇게 피곤했나? 어쩌면 피곤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나의 마음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깊이 잠든 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깊이 잠든 거. 예수님도 폭풍 가운데 깊이 주무셨죠? 근데 예수님의 주무심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려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주무셔도 무슨 상황인지 다 아시고 다 지배하시는 분. 그러나 요나는 깊이 잠든 것은 그가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진 영적인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모습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오죽하면 6절에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요나를 흔들어 깨워요. 이 흔들어 깨우는 모습, 이런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깊이 누워서 그 영적인 상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날도 성도 개개인이 또는 교회가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왜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그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제 보기가 뭐한 거예요. 보기가 뭐하니까 피하니까 거기서 점점 영적인 상태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 상태. 혹시 우리 가운데 막 내려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내려가셨습니까? 지금은 다시 올라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 자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리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내려가 결국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영적인 수면 상태에 우리가 거하지 않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그런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가 있잖아요. 성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요? 어디서? 여기서요? 예. 여기서 연습해요. 예? 그럼 가서 가셔. 어디나 다 가능해요, 지금요. 피아노 있어요. 키보드 있죠. 어차피 키보드로 해야 돼. 근데 유현우 씨안 만나. 주중에 한번 오늘 오신다고는 했었습니다. 예, 오늘 오신다고 했었어요.